오늘은 이사벨론 중고 63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이사 66장을 통하여 성전에 들어갈 자의 주의할 일에 대해서 제사장과 레인을 삼는 일에 대해서 변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장은 60장과 같이 보험과 새 시대가 있게 되는데 하나님의 종으로서 마땅히 해야 될 일과 택한 종으로서 마땅히 가야 할 길을 말씀하셨는데요. 주의하지 않으면 또 새 시대를 축복을 받지 못한다는 말씀이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선구적인 종을 세워서 역사하시되 소와 사상을 검열하시고 제사장과 레인을 삼으셔서 새 시대에 천년왕국의 지상 평화왕국의 축복을 주시게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모든 일들이 이제 결말적으로 어떻게 새 시대에 들어가게 되고 어떻게 새 시대를 이루느냐, 이거를 이제 하나님의 경륜이 이루어지는 일을 여기 말씀하셨는데요. 아주 중요한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1절, 2절이 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라.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을고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어서 다 이루었느라. 물은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하며 나의 말을 인하여 떠는 자, 그런 사람은 내가 공고하려니와. 하나님께서 새 시대를 이룰 때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떠는 자를 고용하신다 그랬는데요. 이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어떤 자가 돼야 합당한 자가 돼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되느냐, 이걸 말씀하시는데요. 먼저 이 땅, 이 세상은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한 우주의 비하면 아주 작은 것이 이 지구죠.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 그럽니까? 하늘이 나의 보좌고 땅은 나의 발등상이다. 이 지구 땅 떠는 하나님의 발등상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들이 의를 위하여 하나님이 계시를 처소를 짓고 성전을 짓는다는 것은 사실은 불가능한 일이다, 이 말이죠. 이것은 인간의 의를 나타내 갖고는 되지 안 된다, 돼서만은 안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신다, 이렇게 볼 수가 있었죠. 그러면 이사 40장 16절도 보면 레바논 짐승들은 번제 소용에도 부족해갖고 그 산림은 화목 소용에도 부족할 것이라. 인간의 의를 가지고 모든 일을 한다 해서 하나님의 의라는 이룰 수 없는 것이고, 하나님이 충전한 사랑 속에서 하나님이 합당하게 이제 공고해서 하나님 앞에 합당한 자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는 우리의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해야 된다 했죠. 마음이 가난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고 할 수 없음을 고백하고 부족을 깨달아야 되겠죠. 그래서 내가 세상 것으로 또 세상의 권력이나 세상의 돈으로 세상 것으로 만족함을 가지고 있다면 마음이 가난한 자가 아니지요. 하나님의 의를 줄이고 하나님 앞에 심히 부족하고 미약을 깨서 하나님 앞에 할 수 없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이제 말씀을 들어서 심령통일을 하면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이제는 긍휼을 받는 심정으로 나갈 때 이런 자들이 하나님의 공감을 받는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참 중요한데요. 왜 지금 그러면 예배는 많이 드리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형편이 됐느냐? 이것은 진리 앞에 순종하다는 떠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진리 앞에 순종하여 부족을 알고도 이게 떠는 마음으로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의 공감을 받아서 이제는 세세의 축복도 받게 되고 또 세세 왕권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말세의 사명자도 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참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자기 길을 택하고 하나님의 공감을 받지 못한다면 인간은 옳은 길을 갈 수 없습니다. 성령의 역사로 주 예수 눈에 붙들린 자가 돼서 늘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야 하나님 앞에 이제 바로 설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하나님의 공고가 항상 나에게 오느냐 안 오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냐 아닌 자를 결정할 수 있는 겁니다. 아무리 죄를 져도 하나님의 공고가 따르지 않고 징계와 연단이 따르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라고 볼 수 없는 겁니다. 지금 이 시대에는 이것이 참으로 중요한 겁니다. 종교생활에 따라서 내가 구원이 완성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상을 받는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 1장 16절에도 보면 금토떨새 따위는 예수님께서 7뼈를 오른손에 잡았다 그랬죠. 주의 손에 붙들린 자가 돼야 이런 참다운 길을, 옳은 길을, 신앙의 정도를 갈 수 있는 그러한 종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하나님이 항상 공고와 우리 주님의 사랑과 은혜의 징계와 연단이 있어야 바른 인격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기서 이제 갈라지는 겁니다. 이렇게 공급을 받는 자들은 궁창의 별같이 영원히 빛날 수 있는 종이 되느냐? 또 이제 기록 6장 13절처럼 하늘의 별들이 무한함과 태풍에 흔들려 성과 시들한 것은 떨어져서 이제 오개를 황충에 난 때 피해를 당하다가 환란에 빠져서 짐승의 피해를 받고 멸망을 당했느냐, 이렇게 결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옳은 대로 옳은 사상과 믿음으로 만선을 세세의 축복으로 이제 인도하는 자들은 다니엘서 12장 3절처럼 궁창의 별과 같이 영원히 빛날 수 있는 종이 되는 것이 하늘 앞에 구원감을 받는 종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구원감을 받지 못하는 자들은 어떻게 되고 구원감을 받은 자는 어떻게 되느냐, 그걸 이제 말씀하시죠. 그래서 하늘 앞에 우리가 일상 공고받는 이런 신앙생활을 해야 될 때가 왔는데요. 그것을 이제 3절 4절에 보시면 소를 잡아드리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고 어린 양으로 제사드리는 것은 개 먹을 볶음과 다름이 없으며 드리는 예물은 돼지 피와 다름이 없고 분양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이 없이 하는 자들은 그들은 자기의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을 가정맛을 기뻐한즉 나도 유혹을 그들에게 택하여 주며 그 무서워하는 것을 그에게 임하게 하리니 이런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 없으며 내가 말도 그들이 정중치 않고 오직 나의 목전에 악을 행하며 나의 기뻐하지는 것을 택하였습니다 하시니라. 많은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린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는 길을 가지 않고 자기의 길을 택하고 자기의 가증한 일을 행하고 악한 길을 간다면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아줄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저주받을 일이 되고 우상을 섬기는 것과 다름이 없다 이 말이죠. 이것은 진리 앞에 순종하여 진리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이런 마음이 없는 종교적인 행위 갖고는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옷과 예배를 드릴 수 없다는 겁니다. 이거 여러분들이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합당치 않게 하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고집대로 나가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고요? 유해 교육의 영을 준다 이 말입니다. 미혹받아서 신앙의 정로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지금 이런 형국에 빠진 것이 현재 기독교의 교계다, 이렇게 보시면 정확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때 신앙의 정로가 무엇이고 진리 앞에 지켜 순종하는 길이 어디라 원자와 자본을 해결시킬 수 있는 신앙의 정로가 장로를 찾지 못하면 재림들을 영접할 수도 없고 세세갈 수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공감을 받는 이런 심령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인간 정말의 첫 대계가 마지막 이제 끝을 맺는 역사로서 원자와 자본을 해결해주고 모든 난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이런 교회인데 그걸 알아주지 못하는 일이 된다 이 말은 바로 진리의 다름질의 말씀을 순종치 않음으로 자기가 유혹을 받는 미혹을 받는 이런 은혜를 받지 못함으로 이제는 흑암 속에서 환난 때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여기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러한 하나님의 권고와 제사가 아주 중요한 때가 지금 온 겁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이런 사랑의 징계와 경고를 또 받고 순종하는 믿음에 있어서 바로가는 이런 신앙이 지금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공고하지 않는 자는 자기 일을 택하는 자와 가증한 것을 기뻐하는 일과 순종치 않는 일이다. 악행을 행하면서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 말이거든요. 여러분들 이거를 잘 생각하는데, 그러면 인간 정말의 하나님은 이렇게 기독교가 부패돼서 많은 마귀를 통한 이제 불의한 교권과 연결 싸움이 있을 것을 말씀한 거거든요. 인간 정말의 기독교가 속화되고 부패될 걸 하나님이 모르셨을까요? 하나님이 아셨지요. 그 일들을 이제 여기 5절에 말씀하는 겁니다. 여호와 말씀이라 떠는 자들아 그 말씀을 들을 자다. 이르실 때 너희가 형제가 너희를 미워하며 내 이름을 위하여 너희를 쫓아내며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영광을 나타내서 너희 기쁨을 우리에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라 하였으니 그들은 수치를 당하리라 하시느니라. 신의 정로에서 참된 이제 시대적인 사명자가 나오는 재단에서 어떤 일이 벌어진다는 겁니까? 이것은 이제 진리 앞에
온전히 순종하는 그러한 교권이 아니고 자기들의 생각과 자기들의 세력으로 인간 중심으로 인물 중심으로 교권 중심으로 움직일 때 영계 싸움이 두꺼울 일어난다 이 말입니다. 참된 종은 진리대로 하고 진리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 때 영계 싸움이 일어난다 이 말입니다. 마치 엘리야가 850명의 거짓 선지자와 싸우는 것처럼 영계 싸움이 일어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약속에 이 하나님의 옳은 길을 가는 종은 연약함으로 여기 쫓겨날 수밖에 없다 이 말이거든요. 이게 이제 하나님이 참으로 놀라운 섭니다. 그래서 이 쫓겨나는 일은 처음에 들으면 참 이상한데 과거에 참된 종들의 삶을 생각하면 쫓겨나지 않은 자가 없습니다. 다 쫓겨난 자가 기회 쓰임 받았거든요. 야곱도 요셉도 또 이제 모세도 또 심지어 이제 예수님도 그렇거든요. 누가복음 4장에 보시면 예수님이 그 이사야 61장 1절 2절을 읽고 나사렛 땅에서 이 말씀이 나한테 응했다 할 때 예수님도 쫓아냈거든요. 이런 거나 마찬가지로 영계 싸움이 일어나서 참된 종의 길을 가는 것이 바로 그런 일인데 여기에 이제 하나님의 진노와 공고를 받는 세력으로 나눠지는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말씀을 떠나서 진리대로 살고자 하는 자들은 이게 불의한 교권들에게 마귀의 세력이 잡고 있기 때문에 같이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쫓아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처럼 이제는 사탄의 해가 되고 자칭 유대인처럼 교권이 이제 불의한 교권이 돼서 이런 일이 있을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거든요.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이제 성부적인 종이 갈 길인데 이것이 2002년 11월 24일 실자 이런 일대로 이루어진 일이 있었던 겁니다. 이 말씀이 이제 계시록 2장에 에베소 교회 모교회로서 정통적인 교회가 모든 일을 잘하는데 사랑이 식어짐으로 촛대가 옮긴다 이런 말씀하셨거든요. 그 말씀을 의미하는 것이고 말라기 1장 5절과 11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지경 밖에서 크게 되시리라 이렇게 예언을 했거든요. 이것이 이제 응하는 일이거든요. 이거는 알파적으로는 이제 유대인 민족적인 교권 세력에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들어가시고 부활되어서 성령을 받으시고 마가의 다락방이 교회가 시작돼서 세계적인 은혜교회가 시작됐죠. 인간용으로도 기독교가 부패돼서 새로운 제단과 새로운 사명자가 나타나서 새로운 역사가 진행될 때 새로운 제단은 스가랴 2장에 이제 순금등대 제단이고 새로운 종은 스가랴 3장과 6장에 순회종인데 새로운 종을 통해서 새로운 역사가 진행될 것을 지금 예언이 성취되는 과정이다 이렇게 보셔야 되거든요. 이런 말씀을 할 때 하느님이 이 말씀들을 하는데 이제 여기서 진리 때문에 쫓겨남을 당하는 자는 이 쫓겨난 시험에서 부르짖었다가 복을 받지만 이 진리 때문에 쫓겨나는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요즘에 이 교권 세력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지금 진노받을 일을 쌓고 있느냐를 여러분이 알 수 있어야 됩니다. 6절입니다. 호원하는 소리가 성에서 또 오며 목소리가 성전에서 또 들리니 이는 여기서 그 대적에 보응하시는 목소리다. 하나님이 그랬죠. 진리 때문에 진리에 옳은 사람을 쫓아낸다는 것은 하나님의 대적이 되는 일이다 이 말입니다. 시적인 사명자가 성령의 능력으로 진리대로 순종하자는 자를 미워하는 때가 오는데 앞으로 이제 두고 보시면 전설에 들어가면 14만 4천 명에 들어갈 변화성도가 돼서 입맞을 자들은 거의 다 이런 형국이 됩니다. 불의한 교권에서 그 불의한 일에 따라서 신앙생활에 갖고는 하나님의 인정받지 못하거든요. 이런 일들이 있어서 그 불의한 자들이 참된 신앙들을 쫓겨나게 되고 쫓겨나게 하는 그 자들은 심판의 대상이 돼서 이 말씀에 떠는 자는 복을 받지만 말씀에 떨지 않고 자기들의 생각과 자기 고집으로 교권으로 학문적으로 이 진리를 대적하는 무리가 돼서 이런 자들은 심판의 대상이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간단하게 변론을 하셨지만은 아주 중요한 말씀이 됩니다. 이 말씀대로 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인데 이런 말씀이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예언된 대로 성취가 되는 겁니다. 이것이 스가랴 6장 10절에 보면 사로받은 자 중에서 바벨론에서 헬드와 도베 여다가 이제는 밤에서 나와서 요시야 장막에 들어간다 그랬거든요. 이게 이제 새로운 교회 역사가 진행되는 일 때 쫓겨남을 당할 것을 예언하신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되는 것이고 이제는 계시록 10장 10절에 보면
다시안의 대표적인 사명자가 나올 때 이제 네 배에는 쓰다 그랬거든요. 말씀이 입에는 다는데 꿀같이 단데 네 배에는 쓰다 한 교연에서 이런 쓴 시련이 나올 것을 얘기한 거거든요. 가정적인 시련도 크고 또 오바다 성경에서 것처럼 에서와 야곱을 들여서 에서가 야곱을 포악하게 되었는데 그 에서가 하나 앞에 노함을 받아서 크게 진멸함을 당한다 그랬거든요. 이것도 한 교연에서 에스적인 사명자와 이제 야곱적인 사명자가 나탔을 때 연계성이 있을 것을 말씀하신 것이 또 오바다 성경입니다. 이런 말씀이 모든 영적인 원리로 이루어지는 것인데 승리하는 방법은 이제 7절 8절입니다. 시온은 굴하기 전에 생선하며 고통을 당하기 전에 남자를 낳았으니 이는 이러한 일을 들은 자가 누구이며 이러한 일을 본 자가 누구이뇨 나라가 어찌 하루에 생기겠으며 민족이 어찌 순식간에 하겠느냐 그러나 시온은 굴하는 즉시에 그 자미를 순산하였도다. 참으로 이제 놀라운 일이 시작된다 이 말입니다. 이 쫓겨난 무리가 시온의 무리인데 이 자들은 이제 고통을 당하기 전에 남자를 낳는다 그랬죠. 이 남자가 이제 시대적인 사명자 대표를 뜻한 겁니다. 계로 12장 5세는 장차 철정으로 만국 다스릴 남자 이제 아이라고 했죠. 이제 이렇게 표현된 종이 되는 것이고 이것이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시대적인 사명자가 나올 때를 얘기하는데 이것은 인간들이 상상할 수 없고 볼 수 없었던 일이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 말씀대로 응하게 된다. 근데 여기 이제 두 가지가 중요한 게 되는 겁니다. 남자를 낳는 일이 어려운 일이지만은 여기 순식간에 낳는다 그랬죠. 이거는 이제 두 가지 방법으로 역사가 됩니다. 성도적인 종은 한 사람 한 사람이 큰 나라를 이루는 왕과 제장 삼일 종들이기 때문에 어렵게 나타나지만은 이제 대중적인 역사는 또 쉽게 된다 말입니다. 그래서 전삼년에 들어가면 10만 4천 명의 숫자가 차는 것도 처음에는 어렵지만은 나중에는 하나님이 이제 택한 종들을 이제 나타나게 되고 또 택한 백성을 구하는 것은 순식간에 다 되는 일이다 이 말입니다. 이게 전선만의 역사로 다 끝나게 되거든요. 구원의 역사가. 그래서 이런 일들이 진행될 것을 여기 말씀하셨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산다는 것이 이 시대에 중요한데요.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가로소되 내가 인상께 순주 해산께 아니겠느냐 내 하나님이 가로소되 나는 해석하는 자인즉 어찌 태를 닦겠느냐 하시니라 이렇게 얘기했죠. 여기 이제 시대적인 사명자가 해를 입은 여인이 아이를 낳는 것으로 이렇게 표현된 데가 많은데요. 그래서 이렇게 해산하는 것은 사명자가 이 땅에 다시 태어나는 것을 말씀을 했거든요. 이것이 이제 그 미가서 이제 6장 4장 9절에도 보면 9절에서 이제 부르짖게 되고 10절에 보면 뭐라고 그랬느냐 이제 해산하는 여인처럼 애써 부르어야 나을지어다 여기도 그랬거든요. 여기 이제 작은 무리가 쫓겨난 무리가 되는데 이 자들이 하나님 앞에 이제 호소하고 기대하다가 해산의 수고를 다하는 일들로서 새로운 사명자가 나타날 것을 말씀한 거거든요. 이런 일들이 이제 결과적으로 인간정원에는 보통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것이 시대적인 사명자가 나타나는 때를 말씀한 것이다. 마치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역사가 시작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모세가 태어나서 모세를 키울 수 없는 때가 돼서 나일강에 버리는 일이 하느님이 이스라엘 구원하는 역사의 시작이 되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모세가 나중에는 40년 동안 이 궁전에 살다가 쫓겨남을 당했죠. 또 40년 동안 미디안 광에서 살다가 40년 동안 또 부름을 받아서 바로 앞에 나무로 신같이 쓰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역사가 있었죠. 이런 일들이 인간 정말에 다시 한 번 있다 이 말이거든요. 이거를 이제 깨닫는 자가 시대적인 사명자가 되고 말씀이 응하는 자에게는 이 내용을 알 수가 없겠죠. 그래서 그 말씀을 여기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 속에 쫓겨남을 당해서 시련을 당함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일은 참으로 복된 일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10절 12절입니다.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여 다 그와 함께 기뻐하라. 다 그와 함께 즐거워하라. 그를 위하여 슬퍼하는 자여 다 그의 기쁨이라고 그와 함께 기뻐하라. 너희가 젖을 빠는 것 같이 그 위로를 보면서 만족하겠고 젖을 넉넉히 빤 것 같이 그 영광의 풍성하게 하여 즐거워하라 하리라. 그리 같이 말씀하실 때 보라 내가 그에게 평강을 강같이 그 열방의 영광을 넘치는 시내같이 주리니 너희가 그 젖을 빨 것이며 너희가 옆에 안기며 그 부름에서 놀 것이라. 이게 참 간단한 말씀이지만 엄청난 말씀입니다. 이게 그런 시대적인 사명자와 함께하면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주시고 하는 사랑을 다 받게 되는데 세세 왕권도 받게 되고 또 죽지 않고 세세가는 은혜도 받게 되고 죽지 않고 변성자는 은혜도 받게 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인간 종말에는 이런 시대적인 사명자와 함께하는 것만이 복받는 일이다. 이것이 이제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네가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랬죠. 일체적으로 아브라함의 복의 근원이 된 것은 예수님이 유대민족으로 나타나서 아브라함으로 나타나서 세상을 구원한 일을 했죠. 일체적으로 그것이 성취가 된 겁니다. 그렇지만 이 시대는 이제 뭐예요? 말세의 대문자가 다시 나타나므로 말세의 사명을 통하여 새 시대를 이루게 되고 새 시대에 축복을 받는 일은 이 말세의 사명자와 함께하는 우리들이 받게 된다. 이게 시온의 의미거든요. 이게 촛대교회고 14만 4천 명의 비너성도가 나오는 교회를 뜻했거든요. 여기를 들어가야 모든 평강을 누리게 되고 모든 복을 누려서 젊어진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또 뭐 기뻐서 젊어진다 이렇게 말씀한 거거든요. 이게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이게 이제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이사야 25장에 보면 이제 맑은 포도로 오래 자랐던 포도주가 골수가 가득한 포도주로 이제 연회를 베푼다 그랬죠. 이게 이제 죽지 않고 세세가고 죽지 않고 변했을 때는 아름다운 소식에 예언서기식의 비밀을 알려줌으로 이런 일이 이루어진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죽지 않을 몸으로 변화되고 이제 죽지 않을 몸으로 이제 변화시키지 않을 몸이 된 데는 이런 은혜를 받게 되거든요. 이것은 절대적이기 때문에 이사 60장 12절에서는 너를 섬기지 않은 백성과 너라는 파멸하리니 그 백성들은 반드시 진멸되리라. 인간 영혼의 왕국의 사명을 맡은 세계 사명자의 이 말세의 봄에 진리 단틀의 심판의 다림질을 그걸 대적하면 다 망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인간 종말의 찬산노만의 역사를 뜻했거든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잘 순종해서 잘 분별함으로 이 순종함으로 자선만대 축을 누릴 수 있다 이 말이거든요. 13절 14절입니다. 어미가 자식을 의로함 같이 내가 너를 의로할 것인즉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의로함을 받으리니 너희가 이를 보고 마음이 기뻐서 너희 뼈가 연한 풀과 무성한 것 같으리라. 여호와께서는 그 종들에게 나타내었고 그의 진노는 그 원수에게 더하리라. 그 옆뼈가 연한 풀과 같이 무성하다 그랬죠. 여기 이제 1000년 동안 죽지 않을 몸이 되고 변화시키지 않을 몸이 되는 은혜를 받게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창세기의 무드세례는 929살을 살았죠. 그런 거나 마찬가지로 1000년 동안 죽지 않을 몸으로 받는 은혜를 받게 되는데 이것은 원죄와 자범죄를 이제 해결받음으로 가능한데 이것은 말세봄의 진리를 아까 말한 것처럼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지었던 맑은 포도주라고 했죠. 이것이 바로 말세복음의 내용을 예언서의 시골 내용을 말씀한 겁니다. 이 진리로 이런 복을 받게 된다. 이걸 우리에게 말씀하셨거든요. 여러분들이 그게 중요한데요. 그러니까 이때 주의할 일이 있다 이 말입니다. 15절 17절입니다. 보라 여호와께서 불의 우물이 되어 강림하시리니 그 쇠들은 해일 바람 같으리로다. 그 협격과 의대로 노를 베푸시며 맹렬한 화염으로 견작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불로 칼로 모든 혈육에게 심판을 베푸신즉 여호와께 살육당할 자가 많으리니 스스로 거룩히 구분하여 스스로 정결케 하고 동산에 들어가서 그 가운데 있는 자를 따라 돼지고기와 가증한 물건과 쥐를 먹는 자가 다 함께 망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요거는 이제 하나님 마지막 심판 때 음식도 중요하게 구별돼서 먹지 않으면 같이 망한다 이 말이거든요. 인간 영혼에 모든 것이 부패되고 타락할 걸 하나님이 아셨죠. 이때 이제는 우리가 영광 몸이 깨끗해 보존돼야 죽지 않고 세세가고 변성전하기 때문에 여기 보니까 뭐라 했어요? 돼지고기와 가증한 물건과 쥐를 먹는 자는 다 망한다 그랬죠. 이거는 영혼 구원 시대가 아니고 영혼간의 구원 시대이기 때문에 이걸 조심히 여러분이 엄중하게 받아야 되고 이건 율법 시대로 돌아가자는 그 뜻이 아닙니다. 새 시대가 아닌 계명인 겁니다. 그래서 가증한 물건은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혐오식품이 됩니다. 이건 뭐 개고기가 됐건 또 뭐 뱀이 됐건 뭐 여러 가지 이 보신용으로 많이 이런 것들은 먹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할 수 있는 것이 이것이 사도행전 15장 20절에 보면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 그랬죠. 피도 먹어서도 안 되고 목매 죽인 개고기도 먹어서 안 되고 돼지고기도 먹어서 안 되는 겁니다. 이런 걸 먹으면 몸이 더럽혀져서 세제 축복을 받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엄정하게 생각해. 이때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18절 19절입니다. 내가 그들의 소위와 사상을 하느니 때가 되면 열방과 족속을 모으리니 그들이 와서
나의 영광을 볼 것이며 내가 그들 중에 징조를 지어서 그들 중 도피한 중 열방고 다시스의 뿔과 활을 당기는 룩과 및 두말과 야한과 또 나의 명성을 듣지도 못하고 나의 영광을 보지도 못한 먼 손들을 보내니 그들이 나의 영광을 열방에 선파리라 그랬죠. 소유와 사상을 건너려서 참된 종들이 말세본 온 세상에 전하게 되므로 세상에 복음 통일이 이루는 때가 온다 이 말입니다. 이게 천선점의 역사거든요. 이날이 이제 신이 임박한 때가 된 겁니다. 20세기가 기독교 종말이고 21세기부터 새로운 종들이 하나님에 세워서 이 종들이 예비되는 기간이 지금이고 이제 전성년에 들어갈 날이 아주 임박한 때다. 그래서 소유와 사상을 건너는다 했죠. 이거는 이제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정직하고 깨끗하고 사상이 바르고 이런 자들을 하나님께 들어 쓰는 것이지 이게 바로 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요거를 이제 계율 13장에 보면 머리와 손에 오른손에 표를 받는다 그랬죠. 머리는 사상을 뜻했고 오른손은 행위를 뜻했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좌경사상으로 공산당을 좋아하고 이런 사람들은 짐승의 표를 받은 것과 똑같고 멸망을 당하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이걸 다 검열하신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새 시대를 이루게 되고 새 시대를 이룰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제 마지막으로 하느님이 예인을 삼는다 그랬죠. 이게 이제 마지막 하나님이 축복을 주는 일인데 이 자들이 하는 일이 이제 20절 21절에 나와 있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자손이 예물을 객관한 그릇에 담아 여호와의 집에 드린 같이 그들이 너희 모든 형제를 열방에서 나의 성산 예루살렘으로 말과 수레와 겨자와 노새와 약대와 타다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릴 것이요 나는 그들 중에서 택하여 제사장과 레위인을 삼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참 중요하죠. 그게 입맞은 자 10장 4.0의 사명에 제사장의 사명인데 레위인을 삼고 제사장을 삼는다 했죠. 이것이 이제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의 레위인은 예표적인 일이고 세세와 왕들의 축복을 받을 말세의 사명을 뜻했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뭘 한답니까? 새 시대에 들어갈 백성들을 하나님의 예물을 드리는 것처럼 갖다 드린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많은 양으로 오셔서 여기 10회에 들어가심으로 대제사장의 사명을 했죠. 예수님의 대제사장의 사명이 뭡니까? 만민을 필요로 해서 필요로 하는 백성을 하느님께 드렸다고 했죠. 계시록 5장 9절에 보면 예수님의 대제사장의 사명을 그렇게 하셨다고 말씀했거든요. 그런 거랑 마찬가지로 새 시대에 가는 이러한 백성들은 이 말세 사명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이제 인간 영혼의 나라와 제사장을 삼는 일이고 레위인과 이제 제사장을 삼는 일이다. 나라는 왕을 뜻했고 제사장은 이렇게 하나님의 상대되는 호사 예배를 드릴 뿐만 아니라 이제 참된 백성들을 거룩하게 해서 세세에 인도하여 하나님의 예물 드리는 같이 드린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말세의 사명제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이러므로 이 땅에는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달성하는 때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21에서 24절인데요. 나 여호와가 말하라 나의 지을 새 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말하노라 매 월삭과 매 안식일로 모든 혈육이 이르러 내 앞에 경배하리라. 그들이 나가서 내게 패역한 자들의 시체를 볼 것이며 그 벌레가 죽지 않으며 불이 꺼지지도 않으며 모든 혈육에게 가증함이 되리라. 여기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이 있다고 그랬죠. 여기 이제 새하늘과 새 땅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사 65장에서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천년왕국의 지상평화 왕국도 새하늘과 새 땅이고 계시록 21장에 백보자 심판 후에 영원한 묵음세계의 세례를 삶는도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그랬죠. 여기서 먼저 지구상에서는 세상을 심판하고 에덴 동산에 북해서 천년 지상평화 왕국이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거기에서 자손만 내 축복을 누리게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때 멸망한 자는 영원히 이제 음부에 가서 지옥의 형벌을 받게 된다 이 말이거든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어서 인간 정원에 말세 사명자를 일으켜서 그 사명자들이 이제 소유와 사정을 건드려서 참된 종들로 이제 왕국권을 함으로 세세의 축복을 누리게 하게 했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때 주의할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떨고 신령에 통해하고 말씀에 떠는 예배를 드림으로 하늘 앞에 공감을 받아야 세세의 축복을 받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엄중한 말씀을 잘 보면서 받으려야만 인간 정말에 인간의 힘과로는 피할 수 없는 이제 세상의 심판과 환난 날에 살아서 세세에 가고 세세 왕국의 축복을 누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제림의 주로 오시는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복을 누리게 된다. 세세 축복을 누리게 된다. 이걸 말씀하신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이걸 엄청 잘 받아서 신앙의 정로에 참된 종의 바늘을 만남으로 원자와 작품대로 해결받음으로 세세의 축복과 세세한 오름을 주부리는 복된 종들과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꺼졌었나? 아이고, 그럼 또 다시 해야 돼. 왜 그렇게 됐지? 뭐 이야기 다른 것도 아니고 어쩔 수도 있다 봐야 되겠네. 권세 능력도서 완전하게 역사하는 여호와여 오셔서 강권 역사의 감으로 권세 능력 주소서 안전하게 역사하는 주님 예수 오시어 강권 역사 행함으로 권세